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또 요한복음 4장 그래서 14절 말씀에 대해서 헌신은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고 4장에는 의문가 여인에게 생수를 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니고데모하고 여인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니고데모는 나이 든 늙은이였었고 여인은 젊은 여자였었습니다. 밤에 왔습니다. 남들에게 보기 싫어서. 여인은 한낮에 정오에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왔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인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다가 사람들을 피해서 갔다가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5번 결혼했고 남자친구랑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이렇게 3번만 결혼해도 먼저 5번씩 결혼한 여자, 남자친구랑 살고 있는 여자, 화려한 전적이 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른들은 풍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말하고 주님한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이방인 여자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할 때 중생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서 다시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는 그 물 길러 왔던 그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 생수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임으로 그런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중생한 자는 다 이어갔다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여인에게는 직접적으로 내가 그 구세주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장례식에 다시 조용히 옵니다. 물론 또 예수님 심판받을 주에 그 심판이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곧바로 데리고 옵니다. 니고데모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쉽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식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고 마지막 그가 주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여인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죄인인 처지도 잊어버리고 가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돈이 있는 재력 같은 것에 비해서 여인은 사회적인 신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여인의 차이는 많이 틀립니다. 중생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컨 찬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버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 그 성령에 대한 얘기는 그 생수라든가 또 그가는 그 중생하는 얘기는 성령으로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섰게 하시나이다. 창조할 적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천지 창조 위에도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야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저는 진리의 왕이라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에는 많은 작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들이 작은 진리를 인간들에게 보이고 커다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진리에 만족하고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겠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생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우리의 연약한 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가 보면 느껴지는 것은
입으로 나왔던 기도는 전혀 다른 말이 내면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진짜 마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저 같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이 아니라 성령이 계십니다. 양심은 세상의 보편적인 관념이지만 그 성령은 우리 세상의 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을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영으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입으로서는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햇볕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햇빛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틀립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공고하고 갈증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도서서에서 말하기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말할 수 없이 공고한 것이고 목자가 양떼를 봤을 때 그 양떼가 없어서 산에 흩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의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 있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책은 니고데모거나 우물가 연처럼 지식이 있고 없고 신분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남녀노소를 마련하고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현실이 식타래처럼 엉클어져 인간관계,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은 다 죄의 결과된 생활입니다. 중생의 씻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힘으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모여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 인생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라고 말하는 거 힘들면 막 해결하기 위해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사주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카르마, 업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에게 분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육간의 문제 해결점은 예수님 뿐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릴 적에 헌신 예배 헌신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밖에서 헌신을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라는 단어를 하게 됩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게 되면서 내 걸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시간으로 하고 내 돈으로 하고 내 인맥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했다. 그래서 내가 하니까 나는 독점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독점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축복도 내가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많은 그릇들을 자기가 다 혼자서 그 설거지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니 힘이 드니까 또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저분은 내가라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라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내 힘으로 헌신해서 내가 모든 축복도 받아야 된다 하다 보니 또 너무 힘드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또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한 사역자가 나오고 실패한 성도가 나오는 이유는 헌신할 때 성령 안에서 하지 않고 내가 헌신한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고 변질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는데 왜 나한테 주지 않나요? 그것이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돌아온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서를 청구하게 되고 계산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변질하게 될 것이다. 실족하시는 분은 그래도 마음에 여유라도 있지만 변질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어떻게 손댈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밖에서 헌신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헌신할 것 같지만 내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입에 발리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감사
감사합니다. 일하는 것, 주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거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도록 주셔야지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형편이 안 되어도 합니다.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갑의 두 랩돈과 같습니다. 그 갑은 정말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남은 사람들 있는 것 중에 주었지만은 그 갑은 전부를 드렸던 것 같이 그 형편이 안 되어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엔 푼스입니다. 바보입니다. 그리고 할 특정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이 충만해서 헌신하고 싶어질 적에는 화라설처럼 마음은 뜨겁지만 행동할 적에는 강물처럼 조용히 깊게 말할 수 없이 조용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헌신하지 않고 내가 하라고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불평과 비유만이 많고 칭찬에 우쭐하게 되고 칭찬이 없으면 신경질 내고 화나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헌신하게 되면 그 하라사 같은 열정은 강물처럼 깊이 조용히 흐르기 때문에 남들의 눈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처럼 또한 사고력이 있어야 돼. 그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감정, 드리고 싶다는 감정이 있고 또 의지력이 있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사고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그 프랙티컬한 지식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나 그 우물가 여인을 볼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 있어야 되느냐? 헌신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라는 것은 성령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헌신을 드릴 적에만이 우리의 헌신은 온전한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헌신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